오던 두 가지 가장 큰 금기를 깼던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닿으면은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아니셨다고 했고요. 주님은 오히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만지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는데, 그 만지다라는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되게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가 전가되는 것을 만지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만져지셨고 만지셨는데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셨고 병을 낫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깨시고 완성하셨던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두려워 말고 주님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옷자락 신앙, 주님의 손 신앙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눠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옷자락 신앙으로도, 주님의 손만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고민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우리 주님은 반응하시고 찾아오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내자고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이 앞부분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고,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도 5월에 우리 장로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본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EO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용이라는 그 자음만 따서 만든 크리에이터인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컨텐츠가 뭐냐 하면, 요즘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쭉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비법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채널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한번 요즘 성장하는 대부분의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 기업은요, 한 사람의 꿈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시간을 들이고 하면서 그 스타트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벤처 기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훌륭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 필요하겠죠.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건물을 산다. 두 번째, 뭐 월급을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과 자기의 꿈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EO라는 채널에서 나오는 많은 기업들의 그 사례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비전을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목적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더가 보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전이 공유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Building your online 오늘 business?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의 Go to 사역을 Wix.com 가장 and set up your store on a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공유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주로 다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시고 죽은 사람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쉐어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Hey 행하게 guys, 하시는 thanks for 것들이 we 나옵니다. C5 왜 이렇게 be 제자들과 implemented.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공유하시냐 하면 Part was the controller 제자들은 rebooting. 몰랐지만 So everything's working good. 예수님은 There are 그들과 other 함께 options on this 오래 guy as well when it comes down 그래서 to 이 사람들이 presets or 제자들에게 call your 공생애를 preset. So for 하시면서 instance, 뭔가 if I wanted to 보여주시고 turn this 이 camera at 사람들이 me 그것을 and I wanted to 경험하게 preset that,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소명과 이 모든 비전을 제자들에게 공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해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함께 자기가 직접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직접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여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9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주시고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주셨을까? 야!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도대체 이 능력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그거를 믿고 이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능력과 권위를 이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나게 봐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그 옆에서 항상 목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이 요구사항을 내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어요. 병 고침에는 항상 따라왔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하나와 같아요. 사실은 하나의 불과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와서 건설하는 미래의 그 영광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너희 안에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는 엔토스 휘몬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냐면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잘 해석하면 너희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 너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한 이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안에라는 뜻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게 되는 것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병고침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냐 하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공간, 그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는 말씀은 그들의 병을 고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들이 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지금 그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붙이시는데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로 가지지 말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것이요. 그리고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지금 파송을 받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도 충분히 가지고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거지꼴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하지 말고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요. 당시에는 중동 지방에 이렇게 그런 철학자들이 딱 이런 형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지팡이와 배낭, 여벌옷, 전대 돈주머니, 양식 가지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너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그 사람들 안에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제 제자들이 이 믿음의 모험을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그 차를 타고 쫓아다니면서 함께 다니는 걸 좋아했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는 대강 제 머릿속에 모든 지식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저희 집이 저희 가족이 몽산포 해수욕장이라는 데로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몽산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곳이에요. 모래가 굉장히 아주 고와가지고 단단해요. 이제 서해니까 물이 썰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먼 곳까지 가도 허리밖에 오지 않는 그런 깊이인데, 물이 싹 빠지면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자동차가 이렇게 버스가 다녀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이 해변에 가시더니, 사람 없는 곳에 가시더니 차를 탁 세우시더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네가 운전을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중2 중2 때였어요. 너무 황당했는데 일단 운전석에 앉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운전을 하라 하시니까 딱 앉기는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모든 지식으로 왼쪽에 있는 클러치를 끝까지 밟고 1단을 넣은 다음에 클러치를 서서히 떼면 차가 움직인다,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더구나 그 차가 수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려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어 4단까지 딱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처음 그 운전대에 처음 딱 앉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송을 당하는 제자들의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수없이 봤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정하는 거 수없이 듣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딱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여기서 설교하시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거를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뭘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을 지금 우리한테 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라사에서 있었던 그런 막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12년 동안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이 직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막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뭘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 기적의 이 파송을 받으면서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침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의 병을 왜 고쳐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기적 같은 만남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플래시라이트인데요. 지난번에 게 너무 세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왔는데, 자, 이 빛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빛이 여기에 비치면 이 밑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림자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겼어. 여우 모양도 나오네. 토끼 모양도 나오네. 어때요?
바보 같죠? 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림자가 생겼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제자들이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병 고침은요 사실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럼 제자들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그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우, 신기해. 이것도 생겼어. 이렇게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제가 대학 때 거지순례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농촌 선교하는 건데요. 제가 저건 저희 사진이 아니에요. 목구에서 지금 다른 거지순례하는 사진을 넣었는데, 거지순례는 뭐냐면요, 제가 그때 어디를 갔냐면 경북 상주에 갔습니다. 상주에 집결지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를 나눠서 한 여러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서 만나자. 너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음식 다 내놔. 그래요. 다 내놓으래요. 다 뺏어 가지고 한 그 본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팀들을 아무도 없는 저런 그냥 시골길 같은데 길에다가 차를 세우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 후에 통영에서 만나 이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속에서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걸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뭐 버스 정거장에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시골길에 내려놓고서 너희는 3일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팀이 모든 팀이 멘붕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길에 서서 하염없이 처음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막 속에서 온갖 생각이 교차하고 화도 나고 열도 나고 막 그 판단도 나고, 지는 차 타고 가고 우리는 여기를 버려놓고 막 온갖 생각이 집중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이 모여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예비한 만남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탁드리긴 우리가 잠잘 곳도 좀 마련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런 룰을 정했는데요. 지나가는 차한테 태워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일단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봉고차가 한 대 딱 쓰더니 학생들 어디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여기 근처까지 가는데 뭐 어디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렇게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러려고 한다고, 복음 전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봉사도 하고 하려고 한다고. 잘 됐다고. 마침 우리 집에 일거리가 있는데 당신들이 오면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거기서 2박 3일을 보내고 이제 그 버스비만 딱 주거든요. 그 통영으로 갈 비용. 그래서 그 비용을 2박 3일 동안 얻어먹고 일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복음 전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영에 간 거예요. 통영에 갔더니 모든 팀들이 얼굴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자기들이 만난 기적적인 만남을 그 은혜들을 막 나누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일들을 제가 시킬까봐 무서우시죠?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에게 How to sound more 서로 막 confident in your 얘기한다고 writing. 난리가 났어요. 1. Remove hedging language and be direct. For 그런데요, example,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does detect it, like it'll tell you, 이 your 본문을 television 비춰서 studio is 보니까 disconnected, but 너무나 it still doesn't 안타깝다는 quite. 생각이 들어요. But I do have another 너무나 PC, 기적적인 this 만남들, Surface.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launches 재우시는 it. 은혜가 있었거든요. So with that, it 그런데 allows us to just be able to click back and 이 forth 기적적인 with using 사건들만 the number pads and enter, right? So as you can 그 tell, the 안에서 switching 하나님이 back and forth.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connected, 결단하기 like it'll tell 원하시는 you. 것들은 많이 배제된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물론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도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모험을 시키셨는데, 두 번째 모험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 그거를 얘기하면서 은혜가 있는데, 또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황당하게 여겨지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제일 황당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7절의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12사도가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게 가장 황당한 그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요 두 번째 이 모험을, 믿음의 모험을 열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게 뭐 하자는 이야기시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15,000에서 2만이에요. 여러분 2만 명이 어디 모인 걸 보신 적 있으세요? 3,000명만 모여도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수련회 했는데 3,000명 모인대였는데 난리가 나요. 난리버거지가 나거든요. 근데 거의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앉히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인가? 이제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지금 처음 사건과 두 번째 이 믿음의 모험, 처음 모험과 두 번째 모험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모험에는 뭐예요? 너희가 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병고침의 역사를 해라 라고 얘기했고, 이 두 번째 믿음의 모험에서는 하나님의 공급만 완전히 의지하고 이것들에 한번 매달려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라고 하십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때를 지어 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앉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앉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음식이 나와야죠. 앉혔으니까 50명씩 앉혔는데 음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일단 순종을 해서 앉혔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앉힌 것을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의 소스가 몇 개인지 알죠. 근데 이것들을 제자들이 지금 나누면서 기적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예. 주님은요, 믿음의 모험 첫 번째로 아직 이 말씀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모험 첫 번째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병을 고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공간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뜨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 먼 곳, 언젠가 이루어질 곳, 그리고 나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 이 정도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림자만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자, 어우 신기하다, 이런 모양도 되네, 이런 것도 되네. 주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전하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믿음의 모험을 아까처럼 그런 거짓 순례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온갖 판단과 불평과 핑계와 저를 욕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은 이렇고요, 지금 저렇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도 안 되고요, 조금만 뒤로 미루고요, 지금은 이렇고요, 이렇게 막 우리 안에 판단이 오고 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원하세요. 50명씩 둘러앉히게 해라. 일단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은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기적적인 우리의 인생의 1년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Easy Wheels started as my college project, and we now 하나님의 sell 통치가 our wheel 지금 covers 여기 all 가운데 around the 있다. world.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Roll. 그러니까 이 So what we're going to do 통치를 is we're going 경험한 to 사람으로 go 우리가 through one of 살아내기 the 시작할 solutions 때 I went through. 우리를 and we're going to 통해서 solve this 우리 주위에 problem. 있는 Because 사람들이 even if we click 그 connect 통치 here, 가운데 nothing happens, 들어오게 right? But 경험하게 I 되는 do have another PC, 하나님 this 살아계시구나를 Surface 뭐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book, and I have a Surface 우리를 dock. 통해서 전도돼요. Even if I connect it straight 하나님의 to it, 통치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거를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launches the 오늘 connector here.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되지 않고 이게 있으면 할게요, 저게 있으면 할게요, 이만큼 되면 할게요 라고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롯이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수많은 어메이징한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통치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계속 기적만 바라보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이제 들여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너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 전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제자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가진 마음에 담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기적들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 그림자만 바라보고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임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그 소식을 아는 자로, 우리가 전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과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나라 예배하시고 계신 그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통치를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이뤄내며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셨고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또 병고침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전하게 하셨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기 원하셨던 것은 사실은 그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일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부터 살아내게 하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 같은 만남들과 역사들과 구원의 손길들,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만을 바라보고 혹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만을 또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살아내는 데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 통치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하늘나라 보는 자로 살아내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와 일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